자, 2절 보면은 요단 너희가 요단을 건너, 그래서 요단을 건너 들어가는 날에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는, 그러니까 지금이 광야라는 거죠. 광야. 3절에 보면 요단을 건너는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억하라. 요단을 건너는 후에, 그래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이전에 광야, 또 요단을 건넌 이후 가나안,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가 끝나고 가나안에 시작되는 시점 기준이 이제 요단강, 이렇게 봅니다. 이때 오늘 선포되는 거, 이때 선포되는 거 예배하라는 거죠. 예배, 전체적으로 예배하라. 그러니까 중요한 1단락이 끝나고 2단락이 시작될 때, 또 크게 보면 우리 인생이 제2막이 시작되려고 하는 그 시점, 그때 잠깐 휴식 시간.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있죠. 갑자기 인생 열심히 잘 살고 달려오다가 큰 병을 얻었어요. 그래서 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술을 받고 쉬는 기간. 그때 하나님 만나고 예배 만나니까 병이 치유된 이후에는 이전의 삶을 또 돌아가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기가 막힌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다.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게 인생 2막이었다. 요셉도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살아요. 시기할 만큼 사랑을 받잖아요. 근데 갑자기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찢기고, 그거 완전히 망하는 것 같은데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함께하고 나중에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에는 새로운 시작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 같고 너무 격동기고 너무 완전히 달라지는 패턴에 휘말려 들어갈 때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부정의 모습으로 올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눈에 그래 보여도 그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시작이 된다. 왜?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 그래서 지금 요단 기준으로 광야가 끝나고 요단이 시작되는, 가나안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오늘 계속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다 예배거든요. 예배와 관련된 예배 정신이에요. 거룩하라 거룩하라 구별하라, 이 모든 것들 지켜 행하라, 다 이게 예배인데, 예배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뒷부분에 보면 저주하잖아요. 근데 아멘 하라. 근데 아멘 하니까 이것이 제 인생 2막으로 연결되는 과정이죠.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모습이야. 우리 인생에 갑자기 병이 들거나 재정의 위기를 당하거나 뭐 그런 거죠. 외톨이가 되고 무너지고 망하게 되는 일, 그런 것 같아 보이는데 저주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신명기 28절 나오면 나오죠. 하라 그런 걸 하는 게 거룩이고, 하지 말라 그런 거 안 하는 게, 그게 아멘 아멘 하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제2막을 시작하는 능력이 된다. 전체를 통틀어서 예배한다. 왜? 하나님 기억하는 거니까. 예배가 하나님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 형식을 다 갖추고 막 찬송과 예배하고 다 하는데 전부가 다 하나님 기억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영화를 찍기 위해서, 또 연극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 형식에 연기를 한다고, 우리가 다 연기자가 되고 목사님도 연기하고 성가도 연기하고 다 할 때 연기자들은 리얼하게 하기 때문에 더 실제적으로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억함이 없죠. 그러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또 예배 형식은 아니지만 내가 직장 현장에서 일을 하는 그 순간에도, 길을 가는 과정에도 주님이 기억되고 생각나고, 또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오늘 여러분 믿는다는 건 또 갑자기 믿어지거든요. 확 들어와요, 믿음이. 그러니까 그럴 때 믿음이 시작될 때는 우리 안에 예배 형식이 아닌 자리인 것 같아도 그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 예배는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달라지게 합니다. 예배는 이전과 이후를 완전히 달라지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끔씩 보면 축구 선수들 중에 축구골을 넣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세레모니를 하나님께 하는 것도 봐. 또 옛날 장미란 선수 같은 거 이렇게 역도 탁 금메달 들고 나서 얼마나 그 무기를 이겨내서 들었으니 기록이 1등이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막 감사하고 기뻐 뛰고 막. 근데 어떤 선수는 그 축구 경기 같으면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 시작되는 그 라커룸에 잠깐 쉬는 시간에 그때 막 예배한다. 그럴 수 있을까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다니는 순간순간 늘 예배 잊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이동할 때마다 늘 예배를 했다. 그건 이전과 위를 완전히 달라지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선수가 있으면 어떨까요? 막 3라운드 꼰트 선수가 막 3라운드하고 뭐 1, 2분 쉬고 3라운드하고 1분씩 쉬잖아요. 그때 잠깐 쉴 때마다 막 예배를 주여 하고 예배를 드린다. 뭐 그럴 수 없겠지만 얼마나 승리가 아프고 힘들겠어요. 막 코치가 뭐라고 할 것이고 물도 좀 먹어야 되고. 근데 그 팀에도 예배를 한다. 뭐 대단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도망자의 삶에 늘 예배가 있었어요. 광야에서 3일 동안 못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렸다. 대단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예배를 드렸다. 이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드린 건가? 예배 요소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다 무너져 있으면 예배라는 형식을 갖춰도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에는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다는 건 뭘까? 말씀이죠. 말씀을 생각나고 말씀을 기억하는 걸 통해서 예배 주님이 계시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면 일단 행위는 두 번째고 내가 말하는 것마다 무시하고 내가 말하는 건 지키지 않는데 사랑한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러지 않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들어주는 거잖아요.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말하는 것마다 무시하고 미워하고 근데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 따라와.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한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제일 어떤 행위를 해주는 것보다 들어주고 존중해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가는 게 제일 먼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기준 전후로 광야와 가나안의 그 기준에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을 오늘 첫 번째 2절 3절 쭉 나오는 게 큰 돌을 세우고 석회 바르고 거기다 기록하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요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 보이지 않지만 나무지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나무예요. 따먹지 말라는 말을 새겨져 있어요. 안 들려 기록으로 써 있지 않지만 새겨져 있는 나무예요. 선악과를 보는즉 우리가 계명을 읽는 것처럼 나무를 딱 보면 따먹지 마. 하나님이 생각나는 말씀. 똑같아요. 이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기록하라.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죠. 글자를 새기는 데 있어서 돌이 울퉁불퉁 대부분 하잖아요. 그때 정교한 무슨 기술이나 이 기계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글자를 판다고 하면 대충 판판한 걸 찾아서 글자를 새긴다고 하면 잘 안 보이죠. 또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석회를 발라서 굳어지게 거기다 면을 고르게 한다고요. 그럼 글씨도 잘 새겨져요. 새겨진 다음에 딱 보면 글씨가 선명하게 보여요. 마치 이렇게 하얀 종이에다 글씨 쓰는 것처럼 석회를 발라가지고 새기면 편편하게 만들어진 다음에 새기면 글씨가 잘 보이게 되죠. 대신에 석회는 내구성이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든 돌비의 목적은 후손을 위한 게 아니죠. 후손을 위한 거라면 견고하고 단단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석회는 내구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금방 흐려지고 손으로 긁으면 파지고 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새기는 이유는 바로 후손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있는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들어가야 될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새겨지고 다 보라 거예요. 다 보라. 그럼 후대는요. 부모가 그 말씀을 부모 세대가 새긴 다음에 삶으로 지켜내는 걸 통해서 자녀들은 보라는 거예요. 선악과와 비슷하죠. 선악과에다 글자를 새긴 건 아니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존재가 곧 말씀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겠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엎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매일 생활 패턴이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그걸 보면 아이들은 그 문화에 익숙해지는 거죠. 부모 자체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매일 석회를 발라야 돼요. 축복합니다. 아멘. 석회를 쫙 바르고 이쁘게 탁 하고 막 새겨야 돼요. 마음판에 그 씨가 그냥 새겨지나요? 피눈물 나면서 새기는 거죠. 뼈 빠지게 일하면서 새기는 거죠. 고생 포기 매일 한 번씩 사막에 얹히면 골짜기 들어갔다 나왔다가 엎치락뒤치락 마음이 흔들렸다가 눈물 흘렸다가 피도 흘렸다가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면서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살아내는 것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은 꼭 그대로 가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전두엽이 하나 잘못된 트라우마 하나 딱 각인되면 그 트라우마 때문에 온 신경과 마음이 불안 증세가 나오고 열등해지고 또 망상이 생기고,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강력하게 전두엽에 생기면 사람이 묶여버립니다. 막 공황장애 오고 그래요. 막 숨이 가쁘고 떨고 그래요. 이 치유될 때까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에 새기면 어떨까요? 마음에 더 강력해지는 거죠. 마음. 그래서 마음의 내면에 말씀이 새겨져 버리면 그 사람은 완전히 주의 사람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공간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이 행동하는 그 삶의 공간에는 말씀이 떠서 새겨지는 거예요. 회를 치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박히게 돼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면 막 아빠 닮으려고 그러고 엄마 닮으려고 그러잖아. 똑같이 하려고 그러고 막 힘세다고 나도 할 거야 하고 똑같이 막 춤추면 똑같이 춤추고, 아이들은 따라서 하려고 그래. 그러다가 또 뭐 TV 이렇게 해서 유명한 연예인들이 막 춤을 춘다 그러면 막 따라서 하려고 그러고, 막 우리가 어렸을 때 애들이 초등학교 그랬던 것 같아요. 막 타잔 뛰면 타잔 흉내 내다 막 골 때리고 막 담장에서 떨어지고 막 그랬어요. 그거 따라하려고 하다가 애들은 따라하려고 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막 새기도록, 말씀을 글자를 가르쳐 외우게 하는 게 아니라 박히도록 본을 보여주면서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강력하다라는 거죠. 후손을 위한 말씀은 현재 당대 사람들이 순종과 순종의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아야 돼요. 예배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는 반드시 복을 받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복이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고 우상으로 드렸다는 거죠. 형식으로, 이미지로, 막 상징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정성을 다하거든요. 막 주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막 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믿습니다 막 밤새도록 믿습니다.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고 소리만 크고 정성을 보이는 거야. 막 간절히 정성을 보이고, 정성으로 나가는 게 불교신앙 아니에요. 하나님 없을수록 인간은 정성을 보이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 앞에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믿음의 시작이 말씀 아니겠어요? 말씀. 말씀을 새겨야 돼요. 부모 세대에 우리가 말씀을 새겨야 돼요. 당대 백성들이 순종의 복을 받아요. 복을 받도록 예배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복을 기대해야 돼요. 복을 기대해야죠. 그래서 복을 받는 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지금 속회를 바르라, 말씀을 새겨라, 예발산, 그림신산 선포하라, 아멘 아멘 하라, 제단 쌓아라, 다듬지 않는 돌을 사용해라. 막 상징하지 말라는 거죠. 자꾸 내 이미지 아름답게 예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완전히 번제와 한목제를 드리라.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로 가는 길이. 예배는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인간의 형식 다듬어지는 의식과 행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절대적으로 제단을 쌓아가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번제를 온전히 드려지는 거. 번제는 하나님에 대한 거 아니에요. 공이죠. 화목제는 같이 먹고 나누는 거잖아요. 이웃을 위한 거잖아. 그래서 사랑이에요. 공의와 사랑이 같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번제를 드리는 거, 화목제를 드리는 거. 이걸 통해서 우리는 강력하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 우리는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주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게 회를 치라고 분명하게 새기는 작업들을 하고 그 말씀이 항상 서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 노력해야 돼요. 어느 정도는. 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선두주자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부모 세대 첫 번째 개척자들이 힘든 거예요. 기러기도 날아갈 때 제 앞에 나가는 기러기 힘들잖아요. 그 뒤로 빠져지고 또 달라가고 다음 주자가 이어서 가고, 그래서 점점 발달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지만 그걸 그 가르침으로 배워진 세대들은 부모 세대같이 똑같이 맨땅 해야 돼가지는 않아요.
그 배워진 대로 그대로 훈련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대로 익혀지면 그 자녀들 세대에는, 그 다음 세대는 점차적으로 그 영역들을 잘 따라갈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잘 듣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새길 때는 힘들죠. 새겨진 걸 보는 세대는 쉬워지는 거예요. 또 새겨지면서 그 말씀의 복을 얻기까지는 힘들지만 복을 혜택을 일단 맛보잖아요. 자녀 세대는 새겨진 말씀의 복을 받으면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죠.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마치고 제일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들고 제일 마지막 날 안식을 창조해서 안식.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안식일 날 쉬셨다고. 그게 한 주간이에요. 한 텀이에요. 근데 인간은 6일째 마지막 날 인간 입장에서는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 날 하는 일이 첫 번째 하루가 쉬는 거예요. 쉬고 일주일 나머지 이제 6일을 일하는 거예요. 주님은 일주일 일하시고 쉬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쉬고 나서 일하는 거예요. 이게 겹쳐지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걸 통해서 인간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 겹쳐지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아비 세대가 형제의 말씀을 지켜내고 새기는 게 너무 고통. 그거 새겨야죠 우리가. 그게 힘들어요. 근데 자녀들은 말씀을 가지고 새겨진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는데 자녀 세대들은 복을 받은 다음에 시작하는 거. 아, 이게 예배 복이구나를 맛보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은 태어날 때 전폭적인 은혜를 받잖아요. 막 입혀주고 싼 거 닦아주고 무조건적으로 채워주고 그리고 배워가는 거잖아요.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는 뼈 빠지게 노동을 해야지만이 먹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빈손이 있으면 어떻게 먹이겠어요. 그래서 부모 세대는 새기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아이들은 새겨진 걸 보면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새겨지고 새겨짐을 받는 현장에 제일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것이 감정의 영역이에요. 감정. 감정이 개입되면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우리 인격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지성, 또 감성, 의지 이렇게 세 가지를 주셨잖아요. 지성 하나의 말씀이죠. 생각나는 거. 이 말씀이 새겨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 말씀이 새겨진 게 내 안에 내 말씀으로 박힐 때 또 나에게 강력한 그 말씀의 뜨거움이 일어나고 말씀의 향기가 나게 하는 거.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감정이 우리 안에 발동이 되면 감정적일 때 우리 안에 감동이 되면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돼버려요. 더 이상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내 말씀으로 박혀버리는 거예요. 머리로 일단 들어야죠.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시작은 지성이 선악과예요. 생각부터 하는 게 맡기고 일단 상황이 아니지만 말씀하신 걸 들어야 돼. 아멘 하시. 오늘 에발산 그림산 서가지고 아멘 할 것이요. 아멘 아멘. 저주다. 아멘. 축복이다.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일단은 아멘. 근데 그것이 내 안에서 막 향기가 나요. 뜨거워져요. 막 불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 이거 감정이에요. 그러면 의지는 자동적으로 나와요. 하게 돼 있어요. 나 그거 원할래. 아이들이 햄버거 먹고 싶다.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햄버거 시작했어요. 먹어본 적이 있으니까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그런 거 아니에요. 왼수. 전혀 모르는 왼수를 우리가 싫어하나요? 어떤 사건이 있는 사람이 싫은 거고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고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더 맛있는 거고 또 이렇게 비가 오면 부친 게 이게 계속 익숙해지면 우리에게는 그게 내 안에서 코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멕시코 사람들 비가 오면 부침개가 생각나나요? 경험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들 나름대로 문화가 있고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지성입니다. 말씀은 듣고 새기고 회를 칠하고 그래서 거기다 막 새겨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그 시간들이 필요해요. 큐티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근데 언제 그게 내 말씀으로 확 내 안에 들어오느냐? 내 안에 감동이 들어오고 내 안에 감정이 반응할 때 그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내 삶에 새겨지는 거, 환경에 새겨지는 거예요. 생각이 내 마음에 내 삶에 새겨지는 것이 감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마음이 하나도 내 안에 이렇게 합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쉬운 일인데 하는 게 지루해요. 지쳐가요. 근데 막 힘들어도 마음이 막 감동이 오잖아요. 막 뜨겁잖아요. 그러면 막 열심히 하고 재밌어요. 몸은 피곤한데 막 즐거워. 어디 같이 가자. 근데 마음의 발동이 안 돼. 그럼 가는 게 막 싫어요. 힘들어져. 근데 감동이 내 안에서 막 임하고 감정이 막 발동되면 가는 게 막 즐거워. 가는 길부터 즐거워. 꼭 가야지만이 즐거운 게 아니라 가는 길에서부터 막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반대가 돼버리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악한 영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막 말씀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나를 계속 상하게 만들어요. 생각은 때로는 이건 절대 아니야 라고 했는데도 잘 논리적으로 생각해보고 상황이 되거나 증거를 대면 확 바뀔 수 있어요. 증거는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 좀 이상해요. 마음은 이 감정이란 건 확 스위치를 켜고 끄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막 불타오르고 있으면 이거 꺼지기 상당히 싫습니다. 너무 심한 상처를 받아서 오해가 됐든 어쨌든 심한 상처를 받아서 나중에 증거 들이대고 사과하고 해도 이게 풀어지기가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사탄이 자꾸 우리 마음을 상하게 일단 상하게만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하지 않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거 같은 거 할 때 이번에도 보지만 선거할 때 얼마나 마음을 상하게 해요. 막 토론하고 할 때 일단은 막 비스거리한 말을 막 하고 뭐 인터넷상에 떠도는 말 그런 거 막 자극적인 상대 후보가 좀 싫어했던 그런 표현을 했던 게 있으면 그거 또 물고 늘어지잖아요. 왜? 거기서 감정 보이게 하려고 막 상해버리게 하려고 마음 딱 상해버리면 토론 잘 못하거든. 막 그게 전략이에요. 전략. 그걸 집요하게 뻔한 거 자기들도 안 믿어요. 아니란 걸 알지만 누구랑 어디 갔었다면서요? 막 이런 걸 괜히 쓸데없는 질문을 하잖아요. 왜? 막 상하게 해버리면 거기에 딱 걸려든 사람은 걸려든 사람들은 정치 못해요. 속이 없어야 돼요. 소가리가 다. 정치인들은 뭐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딱 만나서 반갑습니다. 악수할 때 그 다음부터는 다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악수도 거짓말이에요. 일단 그래야 돼. 자기를 절대 보이면 안 돼.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잘못해도 아닙니다 라고 막 거짓말 할 수 있어야 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들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걸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감정의 영역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건데 반대로 얘기하면 쇠를 달구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냄비 근성이라 냄비는 금방 달구지 금방 식잖아요. 뚝배기 같은 건 또 큰 쇠 무쇠 솥 한번 달궈지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달궈지면 오랫동안 뻘겋게 남아있죠. 그게 끝까지 가고 진국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순종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대한 속한 생각이 많기 때문이죠. 근데 이 순종이 마음이 한번 불타오르고 새겨지고 뜨거운 불이 되어버리잖아요. 내가 말씀을 에레미야처럼 말하지 아니하리라 결단하고 결정하는 순간은 막 속이 막 불붙어갖고 막 더 견딜 수 없다 그래. 여호와의 감동 내 안에 뜨거우면 의지적으로 못한다 하지 마. 그래도 강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어렵지만 사실 순종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차이가 뭘까요? 요단강 이전에는 어려워요. 이후로는 쉬워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가 돼버리면 쉬워지는 거. 예배는 자기를 끝장내는 건데 내가 끝장내진 사람들은 내 안에 막 불이 붙고 달궈진 사람들이 예배자예요. 달궈진 사람들은 절대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이름은 달고나 달궈놨어 이미. 막 아침에 일어나는데 예배를 달궈져 있어. 기도하고 찬양하면 막 뻘겋게 막 달고 얼굴이 막 붓죠. 권사님 얼굴이 막 붓죠. 지금 창백한 게 아니라 막 붉어야 돼. 막 이 안에서 막 뜨거움이 올라오니까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그게 사명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달려갈 길, 그 표대를 향하여 사명을 마치기까지. 이게 달궈진 사람 아니에요? 그게 순종의 참 모습이고 또 그게 사명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일반 푹 꺼져버리고 식어버리면요 못 달려가요. 못 하는 거예요. 그거 차대찬 그 쇳덩어리
무쇠솥. 그거 뭐예요? 그건 뭐예요? 웬만하면 라면은 벌써 끓이고 있는데 냄비 라면은 끓이고 있는데 이건 불도 안 끓었어.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건 한번 달궈져 버리면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동에 있는 영역이 너무너무 강력하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이 왜 중요하냐면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생각은요 우리 안에서 감정을 만들어내. 신기하죠? 슬픔이란 단어, 우리는 슬픔이란 단어를 볼 때 감정이 안 느껴지죠. 어떤 사람은 슬픔이란 단어를 보는 순간 갑자기 우울해져 버려요. 예, 오랫동안 달궈진 게 있으면 그래요. 반대로 우리가 임재, 축복, 형통, 지혜 이런 단어들을 보면 갑자기 블레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 묵상되어 있으면. 어느 순간 이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말하면 그 단어가 우리 안에 감정을 느끼게 해줘요. 이게 속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나의 원수가 아닌데 몇 가지 오해가 반복되거나 날씨까지 겹치면 저는 나를 싫어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여러 번 그랬던 것을 기억하면 진짜 나를 싫어하나 봐. 계속 몇 번 하면 그런 느낌이 나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계속 몇 번 확증하고 나면 그런 느낌이 온다고. 그럼 모든 게 이제 이 사람이 인사를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싫어지고 하면 또 비꼰다고 받아주는 거예요. 날씨가 좋네요. 그러면 그렇다면 왜 나한테 그 말해? 하고 싫어지고 모든 것이 그렇게 느낌으로 이제 느낌이 내 것이 돼버리면 그렇게 받아지는 거예요. 표정 하나. 상대는 자기가 소화가 안 돼서 막 찡그리고 있는데 나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막 오해하고 이제 망상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집 밖에 못 나오는 거예요. 갇혀버리는 거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서기고 묵상하고 말하고 그러면 이 말씀이요 우리 안에서 막 살아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 말씀은 어느 순간 나에게 느낌을 주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실상이에요. 실상. 자, 향수병을 딱 따는 순간에 그냥 병이에요. 뭐 담겨있는 액체예요. 무슨 액체인가 몰라요. 근데 좀 지나면 향기가 막 온다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내 가슴을 깨트리기 시작하면 생각을 깨고 계속 묵상하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은 마이너스인데 될 것 같아. 어제까지는 안 됐는데 오늘은 될 것 같은 거야. 이게 우리 안에 블레싱이 시작된 느낌이 온다고. 이게 우리 안에서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감정이 발동되기 시작하면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어떻게 큰 돌 위에 딱딱한 돌 말도 안 되지만 이게 새긴다고 보여지겠나?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회를 칠하고 그리고 나서 판판하게 하고 그리고 또 판판에 새기고 내 마음이잖아요. 이게 말씀을 또 묵상하고 말씀을 또 말하고 또 묵상하고 또 말하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그게 내 안에 새겨지면 그 다음부터는 내 안에 믿음이 되고 불이 되고 뜨거움이 되고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잘 다듬는 돌이 아닙니다. 석회를 바르고 새기는 거예요. 셀 연장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가진 그렇게 새겨진 그런 말씀을 사용해야 되고 거기다가 인간적인 거 이것저것 덧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생돌 그대로 자연석 그대로 재단을 쌓아서 하라라는 거죠. 우리가 전도할 때도 확실히 그걸 느낍니다. 좋은 말로 좋은 지혜를 가지고 배워서 하기를 원하지만 사실 그래요. 인격을 너무 무시하고 하지 말라. 그래서 막 예전에 그 지하철 전도하고 그럴 때 사람들 보면 막 방언하고 다니는 사람, 막 스님들 이렇게 목탁 들고 있으면 그 자선 냄비처럼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떤 분이 성경책 들고 빨간 십자가 걸고 막 안수하고 있고 사진 찍어 올리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왜 저렇게 전도하지? 저렇게 십자가를 안 하는 게 도움이 될 텐데 막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 이상한 막 방언하면서 랄랄랄랄 하면서 막 믿으세요. 그리고 막 랄랄랄라 하고 막 그러면 진짜 막 왜 저렇게 전하지? 1호선 타면 예전에 꼭 있었다고. 지금은 이제 못하게 하고 그랬지만
왜 저렇게 해야 되지? 거긴 또 이단까지 같이 가세요. 막 빨갛게 편말 날짜 써갖고 다니면서 막 같이 같은 무리로 전도한 사람들이 같은 무리로 엮여서 막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이왕이면 좀 지혜롭게 하면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또 저 번호 보이면서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 미련한 것이 통하더라고. 예전에 그 최춘선 할아버지인가 요나다 그랬는데 맨발 벗고 지하철 다니면서 전도하셨다. 겨울에도 맨발 벗고 계속 전도. 피가 나는 다리. 근데 그분 만났던 사람, 근전도 받던 사람 거의 다 뒤집어지고 간증하는 걸 많이 봐요. 왜 저렇게 맨발을, 왜 저렇게. 근데 그 사연과 스토리를 들어보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그 모습.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을 때, 돌아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미련하게 전도할까? 때로는 그렇게 거칠게 보이기도 하고 막 툭 던져놓고 뒤집어놓고 가고, 그럼 내가 너 때문에 안 믿는다 막 그렇게 선포하고 막 싸우고. 근데 나중에 이 친구가 그게 막 박혀갖고 뒤집어진다고. 뒤집어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없어요. 때로는 무식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지만 진짜 죄를 통해서 하는 막 범죄 행위 같이 막 폭력을 쓰면서 하는 그런 건 안 되겠죠. 근데 때로는 미련해 보이는 모습, 미련한 자들의 언어와 방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또 일을 하신다라는 것.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내가 만난 뜨거움을 가진,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내가 만난 뜨거운 마음, 진짜 나를 변화시킨 말씀, 그 상황을 전할 수 있고 감사가 될 수 있는 걸 나눌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에게 더 강력한 일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이 내 감정에 담길 때까지 예배하고 담겨질 때까지 기도하고. 지금 사울에게 쫓긴 다윗이 3일 밤낮을 아둘람 굴에서 못 나왔어요. 굴이 크니까. 한번 굴에 들어가니까 잡으러 왔다가 못 잡고 헤매다가 간 거 아니에요. 숨소리라도 나면은 들키잖아요. 울리니까. 그 3일 동안 밤낮을 숨어 있다가 편하게 잠이나 잤겠어요. 잠자면 코고문 잡힐까 봐. 사울이 가는 걸 보고 3일 만에 나와가지고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하였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비파와 수금아 막 찬양하리라. 막 계속 첫 번째 반응이,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묵상할 때 말씀이 뭐였어요? 뜨거움이었어요. 사울에게 잡히면 죽는, 심장이 부정맥으로 뛰어야 될 상황인데, 사선이 잡히면 죽는 도망자의 상황인데 하나님께 온전히 뜨거워져 있었다는 거. 나오자마자 갈증난 사람은 나오자마자 물부터 찾을 거 아니에요. 급동난 사람은 나오자마자 막 똥 싸러 가야지. 거기서 똥 싸면 걸리잖아요. 냄새 나니까. 근데 다윗에게는 뭐가 제일 급했냐? 예배가 급했던 거예요. 소리내서 찬양하고 싶은 게 급한 거예요. 묵상하고 뜨거워지니까. 예배는 그런 거예요. 한번 뜨거워져 버리고 달궈진 사람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예요. 진짜 내 말씀이 내 안에 뜨거워지려면 우리 감정을 상하게 하면, 세상을 오염들게 하면, 여러분이 좋은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라면, 또 여러분이 의사라면 손을 깨끗하게 해야죠. 수술해야 될 손인데, 요리해야 될 손인데 대충 하면 안 되잖아요. 손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감정을 지켜야 돼요. 세상에 들어가지 않도록. 또 이런 혈기와 상황과 나를 막 욱신올르고 떨어지게 하고 올라가고 내리게 하고 나를 울긋불긋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내 감정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막 향기가 태워서, 태우면 연기가 나듯이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감정이 뜨거워지도록, 내 감정을 부를 때 일으킬 수 있도록 감정을 붙들어야 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 우리 안에서 타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그 타오르는 달궈진 마음은 그때부터는 이김이에요. 그때부터 이기는 거예요. 세상은, 마귀는, 원수는 절대로 달궈진 마음을 손댈 수가 없어요.
달궈진 솥을 손대는 것 같아요. 손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마귀가 마음껏 들락날락하는 감정으로 두지 마세요.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달궈지면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달궈진 말씀, 그 말씀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로 복이 되고 나타내주는,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달궈진 마음, 뜨거워진 마음, 말씀이 새겨진 말씀을 가진 예배자, 예배의 뜨거움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